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3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31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제 5월도 이제 끝이 다 돼가고 있습니다. 5월 한 달 동안 가정의 달로 가정 어르신들과 아이들 챙겨 많이 바쁘셨을 텐데 정말 이제 우리 영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서 그분의 마음에 더욱더 합한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예수님 우리도 주 안에서 주만 자랑하며 살고 싶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실 때 다른 동물과는 다르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다르게 만들 수 있었던 결정적인 차이는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살아있는 영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늘로부터 주어진 생기는 한 사람이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에서 주어지는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친밀한 교제의 소중함을 몰랐다는 데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에게 있는 자유의지가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일인 순종을 기쁨으로 하도록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온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의 뜻을 이 사람의 작은 머리로 알 수 없었기에 그만 스스로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삶이 더 좋게 보였습니다. 그렇게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어둠의 영인 사탄이 시키는 유혹의 이 말을 선택하여 따르게 되었습니다. 풍성한 삶의 근원이며 영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떠나 사탄의 유혹을 선택한 사람은 결국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에 단절이 일어나 영적인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에게 사람에게 주시는 생명을 잃어버린 후 사람은 오로지 자신의 몸만 위해 살아가는 이 천박한 존재로 전락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가장 잘 알아주시는 하나님과 더 이상 교제할 수 없기에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관심받고 인정받고 싶어해서 스스로를 드러내고 자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자신을 알리고 드러나기 위해 이 사람에게 있는 본적인 모습인 영혼과 마음의 내면 세계보다는 눈에 보이고 겉으로 드러나는 외모를 드러내 보이고 인정받고 싶어 하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으로 죽어 생명을 잃어버린 사람은 사람의 몸과 마음을 중요시하지 보다는 몸을 더 드러내려는데 혈안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증거가 명품을 몸에 지니고 화려한 치장을 한 사람들이 자신을 선망의 대상으로 바라보며 명품 인생으로 봐주고 인정해 주기를 원합니다. 비록 하나님을 떠난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 화려하게 자신을 치장하며 드러낸 인정을 받아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초라하게 여겨지며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겨질 시기가 반드시 다가옵니다. 그 시기는 죽음을 위협하는 심각한 질병에 걸렸거나 삶을 다 살고 난 뒤에 죽음에 이르렀을 때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늙거나 병에 걸려 몸의 죽음에 이르렀을 때 가장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서는 걸 모르고 죽음을 삶의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죽음이 끝이 아닌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떠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찾으시려는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 받아들여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며 백성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이제 갓 영적으로 태어난 갓난아기와 같기에 누군가의 영적인 도움으로 자라나야 합니다.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에서 영적으로 자라가며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부분이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이 교회 공동체로 모이는 일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교회 공동체로 모여 하는 일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성도 간의 영적인 친밀한 교제를 하여 서로가 예수를 구주로 믿는 믿음 안에서 영적으로 자라가며 서로를 세워가는 일입니다. 그런데 교회 공동체로 모인 사람들 사이에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없이 살아오던 삶의 방식과 가치관이 아직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온전하게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로 모였지만 하나님 없이 살던 삶의 모습인 자기 자랑과 인정받고 싶은 욕구들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삶의 배경과 생각들로 인해 교회 공동체의 질서가 혼란해지고 무너지는 일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이를 원하는 세력은 여전히 과거의 삶을 붙잡고 있는 어둠의 세력인 사탄입니다. 사탄은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가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도록 과거의 삶의 모습과 생각 그리고 가치관을 붙잡게 만듭니다. 그래서 사탄이 주는 이러한 생각과 가치관 그리고 삶의 모습에서 온전하게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 그리고 시선으로 변화되기에 필요한 것이 예수님이 달려 죽으신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자아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성도의 모임인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을지 함께 말씀을 나누며 알아가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 향해 26절에서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다라고 편지로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중 하나인 고린도 교회 안에 성도들의 구성은 대부분 말씀과 같이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았습니다. 또한 좋은 환경과 배경에서 태어나 학문적으로 공부를 많이 하여 문벌 좋은 자도 많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은 개인의 능력이나 조건이나 환경을 따르지 않음을 말씀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의 능력이나 환경 그리고 조건을 따라 하나님의 자녀이며 교회의 성도로 부르시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로 구원하시고 부르신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 사람은 예수님이 산상설교에서 말씀하신 팔복 가운데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심령이 가난하며 애통하는 자입니다. 일반적으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좋은 환경과 조건에서 살아가면서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삶의 부족한 상황 가운데 예수님의 도움을 전적으로 바라보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애통하는 자는 죄로 깨어진 세상을 바라보며 가슴 아파하며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무언가 결핍되고 부족한 사람들이 비록 육체를 따라 죄롭지 못하기에 삶의 순간순간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배운 학식이 많아 세상에 문벌이 좋은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받아들여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축복을 상대적으로 하나님부터 받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생각과 지혜로 가득 차 부족함이 없기에 예수를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마음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고린도교 성도들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을 때 그들의 상황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려주며 믿음으로 위로와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어떠한 부분에서 하나님이 고린도교 성도들을 부르시며 하나님의 어떤 목적을 따라 쓰임받게 하시려는지 27절에서 29절의 말씀을 통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 27절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라고 어떻게 하나님이 부르셔서 사용하시는 그 목적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신 이유가 자신이 지혜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목적에서 부르셨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상에 미련한 사람들, 계산이 빠르지 못하고 약삭 빠르지 못합니다. 세상에 지혜 있는 사람들이 바라보기에는 그런 사람들이 답답해 보이고 미련해 보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머리를 볼 때 미련한 사람들은 무언가 부족하고 어리숙해 보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세상의 사람들이 보기에 미련한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셔서 사용하십니다. 그럴 것이 사람의 생각과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빚어가며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빚으셔서 사용하는 사람으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기 위해 부르셨다고 말씀을 통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선택해서 부르신 사람들이 세상을 움직이는 사람들과 정반대의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약한 사람들은 약한 가운데 능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붙잡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삶을 떠난 세상과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연약한 인간이 되어 온갖 모욕과 조롱을 받고 살점이 뜯기고 온몸에 피를 흘려 돌아오셨던 예수님을 바라보며 다시 믿음으로 일어서게 됩니다. 자신의 연약함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벗어지며 약할 때 능력이 되어주시는 강함이 되어주시는 예수님과 함께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런 모습을 통해 자신의 능력을 믿고 살아가며 스스로 강한 자로 여긴 사람들을 하나님은 부끄럽게 만드십니다. 이에 더하여 우리의 머리로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 부르신 사람들이 어떠한지 28절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라는 말씀을 통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도 사람의 보는 가치가 아닌 하나님이 보시고 선택하셔서 사용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27절에 이어서 28절에서도 하나님이 선택해서 부르시는 가치의 기준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사용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 세상의 명예와 권력이 없는 지위가 낮은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또한 세상에서 무시당하고 경멸당하는 자들을 선택해서 부르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려는 목적에서 이러한 사람들을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기에 부르셔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말씀으로 빚어가시며 사용하십니다. 그 결과가 하나님은 자신들이 가진 것들을 믿고 드러내며 살아가라는 사람들을 쓸모없게 만드시려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세상의 가치와 기준과는 반대의 조건을 가진 사람들을 불러 사용하시려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유는 29절에서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말씀을 통해 잘 알 수 있습니다. 말씀에서처럼 하나님 앞에 각 육체가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안에서 이루어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몸으로 드러나는 외적인 모습을 자랑하지 말아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세상에서 미련한 것들을, 약한 것들, 천한 것들, 그리고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인 조건을 가진 이 사람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만 드러내는 통로로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런 모든 일을 당하셨지만 죽음 뒤에 부활로 승리하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시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럴 것이 인類역사 가운데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다가 하나님 앞에 선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 부르신 조건에 맞는 사람들을 부으셔서 사용하셨던 증거를 역사적으로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예는 요즘에 발달한 이 스마트폰을 통해 검색해보면 얼마든지 글이나 사진 그리고 동영상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저도 사실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을 때 참으로 보잘것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제 힘과 능력으로 살아보겠다고 애를 써보다가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내려놓은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와 같이 부족한 자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하시고 계심을 알게 됩니다. 그럴 것이 하나님은 연약할 때 강함이 되어주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믿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변함없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제가 죽고 난 후에 부활하신 그 능력으로 살아가게 만드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 힘과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이 연약해지고 비참해지셔서 완전히 죽임을 당하신 십자가와 죽음 듯이 다시 사신 부활의 능력으로 매일 힘든 순간을 견디고 버티고 지금까지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은 예수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 일 위해 부족한 저를 다지시고 만드시며 사용하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은 삶의 순간순간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그리고 지혜를 허락하시며 어떻게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가야 할지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때 저는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주신 감동에 순종하여 약속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움직이려고 합니다. 이렇게 세상적으로 밀어나고 약하고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자인 저를 부르셔서 교회를 세워나게 하시는 이유가 30절에 너희는 하나님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라는 말씀을 통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상황에 맞춰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으로 주신 말씀이지만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변함없이 해당되는 적시성을 가진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믿고 살아가면 현재도 동일하게 놀라운 예수님의 능력을 나타나는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는 예수님이 하나님부터 나오셨기에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 지혜가 주어집니다. 또 하나님의 영적인 자녀로서 관계가 회복되어 의로움이 되어주십니다. 이에 더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의 능력으로 예수님이
되어 주십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 우리들은 무엇을 자랑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무엇을 어떻게 자랑해야 하는지 31절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를 향해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려 함과 같게 함이라 그 말씀을 통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말씀에서처럼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삶의 목적이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도록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의 부활에 함께 살아가며 그분이 우리 삶 가운데 행하신 일들을 자랑하며 드러내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구원하여 부르신 사람들인 성도들이 모인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세워지게 되는지 더욱 잘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는 자신의 능력과 환경 그리고 조건을 따라 자신을 바라보고 그러한 존재로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는 비록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의 하신을 드러내는 영광의 통로로 사용하시고자 하는 의도에서 부르셨음을 더 잘 아셔야 합니다. 이 일에 우리 모두 하나님께 부름받아 교회 공동체로 모이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세상적으로 보기에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우리를 마음껏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의 자아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를 바라보며 그분과 함께 살아가며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주님만을 드러내고 자랑하는 꾸민교회 성도가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목적 오로지 주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내길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놓칠 때 세상적으로 자랑하는 사람들, 세상의 문벌 환경이 좋은 사람들을 바라볼 때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족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의 부족함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면 하나님의 뜻과 의도 선하신 계획을 알아갈 때 우리의 연약함이 벗어지고 부족함이 벗어져서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는 주님의 촉복된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더욱더 믿음으로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가운데 들어가게 도와주셔서 우리의 삶을 통해 오로지 주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나고 드러나고 그분만 자랑하는 하나님 자녀 될 수 있도록 우리 꾸민교회 성도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